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6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온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건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우리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거는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관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세상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세상과 우리가 상관 있는 신앙이 되려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부분이냐면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가 원칙 또 신앙을 이런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라고 말을 하던 그 종교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돼요. 다시 정리해봐요. 믿음에 관해서 계속 말해왔는데 그동안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교회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냥 시대를 꿰뚫고 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어디 있는지를 관심 갖고 보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우리 삶에 연관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할 때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인지 삶의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질문해. 그건 누가 하냐면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그래요.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품고 있는 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그렇게 사는 게 맞나요? 식으로 삶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놓고 해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뭐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그랬지 사실 시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해놓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 바고 나는 너희들에게 뭘 믿냐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삶으로 사람들 안에서 구현해 내는지 그걸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슈바이처는 나의 메시지는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결국 나의 삶이 메시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정답이 말씀이라면 말씀의 정답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거 아무리 몇 장 몇 절 구절을 외워도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내 스스로도 진짜 정답이 이것이구나라고 보이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삶의 부분을 간과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왜 지금까지 11장까지 계속 그들이 말씀을 모르나요? 바리새인이 말씀 몰라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몰라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석의 원천은 뭐냐면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세족식 이후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해석의 원천이 되어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지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7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믿음대로 사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감추고 싶고 상처난 그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자의 수치와 상처를 닦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표시해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삶의 부분이에요. 믿는 진리의 부분은 뭐냐면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탕이라면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 두 날개를 잘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러면 본질인 이 뿌리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독생자 주셨다고 하는 그게 너무, 우린 그걸 믿는 건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3장 34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계속 1장부터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팩트, 사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사실과 정보로 인해서 어떤 것을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석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사실도 있어요. 팩트도 있어요. 정보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과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세상을 움직여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해석이 중요한데,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이 중요한데, 그 해석이 세상에 내가 아는 그 잡다한 지식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아니라 그 앞에는 뭐가? 믿음의 해석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사실이 나에게는 달리 보이고 내가 배운 그 정보와 지식이 나에게는 달리 해석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석 중요하죠. 근데 믿음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신앙의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인데, 같은 사건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눈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결국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가 부부 사이에서도 서운도 하고 이게 오히려 긍정이고 도움을 얻고 하는 이런 일들로 재해석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거를 하지 못하면, 믿음의 해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일에 미갈이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창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 우리도 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회복되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 결국 내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 있는지를 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의 앞에 하나님을 떠올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뭐였죠? 여호와 앞에서 5절, 7절, 뭐 11절, 9절, 21절 계속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거다 마지막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저주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장으로 다시 가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11장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있는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2에서 3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곳에, 근데 예수님은 껄핏하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가정이 마르다의 가정, 그만큼 편했고 사랑했던 가정. 5절에 나오죠. 사랑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세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4절에 나와 있어요. 11장 4절 동그라미 다 치세요. 자,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고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이 문제를 자기 일처럼 해결할 텐데 이틀이나 더 유하고 17절로 가세요. 죽은 지 4일째 돼가지고 장사를 다 치른 후에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쭉쭉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어디에 나오죠?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이와 같이 사흘 만에 장사 지내고 다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앞에 살린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게 하려고 내가 오늘 이 사건을 다 알면서도 4일까지 죽은.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종 선언이 죽어서 장사에 지내면 더 이상 하나님이나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최종 선언인데 죽었던 그를 다시 살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얘기했냐? 제발 순종하라 그랬죠.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은 돌무덤을 옮기라고 했으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옮기는 게 순종이지, 옮기면 저 죽었던 자, 장사 지낸 자가 살아날 수 있냐고 따져 묻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영역까지도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돌무덤 옮겨 놓으라 그랬으면 옮겨 놓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지, 분별을 잘 못하면 자꾸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해. 아니요. 그거는 살리든 죽든 그거는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돌무덤을 옮기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38절 39절 했으면 그걸로 우리는 순종하고 끝이에요. 더구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25절 26절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곳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느냐, 믿음을 체크했죠. 26절에 맞죠? 27절 그랬더니 28절에 그가 27절에 마르다가 제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오라버니가 죽은 그 일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억울해해요. 더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지방에서 막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기 보세요. 55절에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6월절이 되어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어요.
그때에 그들이 듣고 뭐를 듣냐면,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해서 사람들이 18절 19절에 보니까 일부러 오라비의 일로 위로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이 일이 인간적으로 쭈쭈쭈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요? 33절 38절에 비통이라는 말을 여러분 동그라미 쳐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저 믿음 없음에 대한 비통함이 그 안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 33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사실 정보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해석이다. 이 죽은 나사로의 일에 대해서 4절은 뭐라고 해석해 놨다고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눈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아시겠죠?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그런가 하면 어디요? 이거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해석이에요. 4절은. 그럼 42절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믿음의 해석은 뭐냐면,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유대인들을 위함이니 바리새인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했다라는 믿음의 해석이 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수술 때 눕든지 내가 졸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고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이사야 43장 21절 세웠는데, 다른 거 아니죠? 영광 받으시려고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많은 일을 통해서 죽음조차도 끊어버리고 생명과 부활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사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최악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하,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두 가지의 믿음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항상 옳으시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해석의 전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영광도 되고 믿게 하시려고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 해석의 원천인 이게 없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아니 살아 계신 분 맞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는 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어떤 일이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억울한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봐야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랑 안 가지고 사는 거는 너무 다른 것 같아. 너무 다른 것 같아. 진짜 점점 살아보면 뭐 부모 형제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늘 그냥 달라요, 달라요.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막 해야 된다, 계속 여기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종교는 그거 절대 속지 말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성도로서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교회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지, 이것과 구원은 무관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도 뭘 쌓아야지만, 공덕을 뭐 해야지만 구원 얻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 믿음은 나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믿는 믿음의 이 공동체라는 게, 세상 여러분 이 경영 이런 많은 회사고 단체들이 믿음 때문에 있는 존재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결국 42절 지난주 말씀이죠.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보고 42절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지만이라고 단서를 불러요. 그러니까 믿는데 완전히 믿진 않았거나, 믿는데 유대인들도 믿는데, 이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의 눈을 의식하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정치인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자기 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그랬고, 점잖게는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누가 책임지나 이 생각이 드는 게, 한 번도 소신껏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럼 단서가 꼭 있는데, 오늘 믿었지만으로 끝나죠? 믿었으나네 45절에. 그러니까 믿었다고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일을 믿었으나, 그러면 뭐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러 이제 가요. 그럼 믿었는데 이거를 밀고 하러 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분과 이거를 가서 신고하는 부분, 이걸 보니까 괴리감이 거기 안에 많은데, 이 소식을 듣고 47절에 가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했다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48절에는 그들의 해석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해석 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는데,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예수를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면 로마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나마 우리에게 조금의 자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민족과 땅을 다 빼앗아 갈 거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예수교가 이게 퍼져가면 그나마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조금의 기득권마저 다 빼앗긴다라고 자기들이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쓰든지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이래요. 세상에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저 사람 사형을 이렇게 구형하는데 자기는 또 아니었다 그러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복잡해요. 자기 입장에서의 이 해석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의 이 해석이 중요하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입장에서 해석을 계속하면 우리는 믿음이 안 자라요. 저는 뭐를 보는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 이 성도님이, 집사님이 오셨어요.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 이제 3년, 4년 모를 때는 가르쳐주면 그분이 이제 배우는 단계가 있고, 이제 가르쳐줬으면 귀를 열어서 계속 넣어줬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계가 필요한데, 여전히 아기의 단계에 머무르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뭘 봐야 되냐? 내가 믿음의 해석을 잘하고 내 믿음이 계속 잘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저는 행복해요, 좋아요, 그냥 이러면은 여러분 믿음 안 자라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정말 알고가 가라지 가를 때, 나는 교회 평생 다녔는데 이게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러면 누가 결국 손해? 자기가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믿음을 보실 건데, 재어 보실 건데, 회개하실 건데, 다 이걸 저울에 재어볼 건데, 결국은 여러분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무게가 계속 무거워야 돼요. 자, 그러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50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데, 50절부터 쭉 내용이 뭐냐? 야, 한 사람이 죽어야 이 민족에 평안이 올 거 아니냐? 그 한 사람은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오지.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 죽이자는 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는 게 마지막 해결책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사로까지도 죽일 거를 의논하면서 이 12절부터 9절부터 11절 보세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12장이에요. 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결국은 오늘 대제사장의 이야기처럼 예수만 죽이는 걸 끝나지 않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이제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왜요? 나사로가 살아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나사로의 살아남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석하고 그 일을 마치려고 하면 결국은 죽음의 족보를 써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계속 전쟁 가운데 죽임으로 자기의 힘을 더 과시함으로 어쨌든지 이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틀린 해석을 제대로 통찰하고 성찰해서 바른 해석과 건강한 해석에 점점 근접해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2단이다 3단이다가 다 무슨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해석으로 이 문제를 보지 않으면 다 자기식의 개똥처럼 늘어놓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도 늘. 그럼 교회는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바른 해석을 하며 건강한 해석을 믿음으로 하면서 걸어가도록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게 공동체.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일이 있으면 분명히 사업 실패해서 힘들 텐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주고, 바른 해석, 바른 믿음의 행동,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를 세우고 격려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너무 중요하고, 믿음은 혼자의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자의 믿음을 보시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키는 방식을 위해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곳이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항상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 고난을 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고난을 너희에게 주었다. 어디에 있어요? 2절, 3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었다. 4절은 또 왜 우리에게 고난 주었냐? 위로를 주었냐? 너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너를 먼저 위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쭉 가면서 여러분 결국은 8절 9절에 가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사형 선고 받은 자와 똑같이 우리는 이미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자인데 9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 소망도 끊으시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라는 게 고린도후서 1장에 중요한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우리. 그럼 우리가 뭔데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교회를 왜 위로하고 왜 격려하고 세우냐면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다른 자를 위로하려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를 주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없이 왔다리 갔다리는 아무 신앙 결국 못 지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엄한 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이 서서 교회가 되고 다른 자를 위로하는 이 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도저히 시간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현수막 달다 달지도 못하고 그 문자 받고서 오고 계시나요 하는데, 제가 가야죠. 이 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부모님을 10년 사이 다 잃고선 대학의 학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작은 믿음 아니에요. 진짜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그 질풍노동 시기를 다 매번 여러분 음악회, 발표회, 연주회, 졸업식, 입학식 다 집사람하고 제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간 애가 안지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졸업을 드디어 하는데 가겠다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다 놓고선 가야지. 그 시간 안에만 도착해서 이 영광을 보고 싶었고, 어쨌거나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시지만 이 아들을 시집장가 나 몰라요. 근데 대학은 마치게 좀 돕고 싶은 그 하나의 간절함이 있는데, 오늘 그날이라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울어버렸다니까.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울고 그냥 했는데, 지연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울었어요. 우리 용연이 용학 군대 입대하는 날, 나 대표기도 안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하다가, 아우, 우리 집안은 제가 더 약한가 봐요. 우리 집 사람은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한데, 아우, 그냥 눈물이 그냥, 목소리가 떨리더라니까, 이성기 집사님. 승아 있을 때 잘해주세요. 아우, 잘해주나 못해주나. 편설의 집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눈물이 왈칵 나는데, 애식기는 모르지 그냥 아빠 잘 들어가세요. 감사해 다녀올게요. 이러는데 뒷모습 보고도 돌아서, 저 같이 울 때는 울어야지 부부지. 왜 나만 우냐고 진짜 억울하더라니까. 그래서 둘째 용년이 때는 눈에도 힘을 주고 반드시 안 울으라 했는데 또 눈물을 저만 흘려요. 제가 눈물이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저 건들지 마세요. 막 울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오늘 지연이 기도하는데 보쌈 앞에 놓고 또 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끝까지 그가 가는 그 길을 교회가 격려해 주었고, 교회 와서 특송을 할 건데 몸이나 집사님 반주 좀 그렇게 연결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백희숙 집사님 돌아가심이 주신 장학금,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역하고 목사님이 다 내놓아서 장학금 안 있는다고 본인이, 목사님 제가 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지가 특송을 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결국 믿는 우리는 해석의 원천이 있는데, 그게 요즘 계속 우리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해석을 하는데, 믿음의 해석을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해석이에요. 죽어도 너는 부활한다. 너는 부활하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를 움직이는 중요한 해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해석의 원천이 아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제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지켜가는 것인지를 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택했을까를 고민하면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 그 배경은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이미 마음 먹고 결심한 그 직후에 그 가운데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원수가 거기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배경 속에 얘기했다는 건 예수님이 그냥 뭐 모양새 좋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근거는, 원천은 11장 34절 세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원수들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들은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근데 그 원수는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여기에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달리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길, 위대함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저는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의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교회의 위대함. 그래서 교회의 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답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하다 망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 사랑하다 망해도 될 만큼 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다 죽는 길을 택하지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세족식을 마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해석의 틀로 13장 34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 믿음을 말해도 자기가 죽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에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적당히 선교하고 적당히 그냥 살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그냥 이웃들 관심 갖고 적당히,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나만 사랑하고 나만 관심 갖고 나만.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공동체성이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 일이 내 일이 되고 사랑하는 권사님의 아픔이 내 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의 일로 치부해 버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항상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떠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이 바벨론에서 살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을 붕시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의 그 풍성함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믿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럼 뭐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멸망해야 될 나라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는 원수 같은 바벨론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고향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에레미야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의 눈, 우리의 계산, 뭐냐면 나의 계산, 나의 이익, 나의 방식으로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벨론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도 불쌍한 자녀고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면, 그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떠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는 왜 어렵냐면, 떠나면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인데,
주님은 그곳을 위해서 울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이게 나의 십자가. 근데 이게 없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힘들지. 사는 거 힘들죠, 권사님. 에이, 말하지 마. 옆에 어떻게 앉혀놓고 서로의 집사님 힘들죠. 그렇다는데 60년, 70년 살아도 저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던데. 그래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명언이야. 난 네 아버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무지 모른다. 어머니는 결국 모르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거기에 내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는 게 믿음이고 그 일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안 바뀌어요. 나 또 얘기해야 되네. 주일날 우리 집사 못 드서. 뭐? 오늘도 자랑했다니까. 제주도 다녀온 목사님이 전화기를, 목사님 내가 시골에 갔는데 족보를 닦는데 500만 원 들여서 마지막 그 족보를 해야지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 그 세상에 족보 그게 뭐 중요하다고 나 평생 날 괴롭혔던 그 족보, 아유 아버지 그랬대. 족보 닦는데 새 거가 2개가 있는데 아마 500을 우리가 대질 하니까 아버지가 약본으로 만들어다 놨나 봐요. 저 자식들 이경학 목사님 수와 주원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에는 뭐 전라통도사, 뭐 수원 부지사,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관직이, 그런데 저도 사로 끝나더라고요. 나 그거 찍어 올라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가 족보를 이렇게 나를 넣어놨으니 나는 일평생 뭐요? 가로치고 이렇게 냈어. 이재학 가로치고 1973년 9월 16일생 가로 하늘땅교회 목사. 그러면 족보가 이게 계속 맞아 들어가려면 난 아무리 몇천 명 있는 교회에서도 난 떠날 수가 없어. 하늘땅교회 목사로 맞춰야지. 나 가만히 오늘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서 제주도의 목사님을 위로한다. 목사님 세상 일 같아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간증을 또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제 하늘 땅교회 목사로 좀 맞춰야지. 아무리 큰 교회 가도요, 저는 이제 이거 족보 바꿔야 되는데 난 그거 하기도 싫고 큰일 났어. 난 그냥 하늘 땅교회 목사로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나? 감사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제 낙인 찍어서 마크를 새겨놔서 아버지까지 있는 족보에다 아예 새겨놔 버려가지고 23대 이재학은 그냥 그렇게 맞춰야 되는구나. 이게 내 운명이라면 그냥 맞춰야 되겠다. 나만 해놨어. 또 이경 목사님 뭐 했나? 나 했더니 수아 주원이 아빠라고만 했는데 교사 뭐 이렇게 또 뭐 해놓으면 다 사자니까 될 줄 알았는데 나만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족쇄가처럼 내 아버지가 아셨구나. 마지막 너가 목사인 거를. 내가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아는데 내가 너한테 저 국회의사당 출입해서 무너진 가정 다시 세우라고 했구나 라고 마지막에 후회하시면서 너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일처럼 여겨져서 나를 이렇게 낳구나. 마음에 막 감동이 와서, 그래 아버지부터 그래 족보 중요하더라고, 이제 생명의 족보 계속 써내려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또 뭉클하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판단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화가 없는데, 사실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서 누군가 죽으면 그 가정이 다시 살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참된 길로 우리에게 마지막 믿음의 보상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게 오늘 제자도의 제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비난으로 꼭 끝내지 마시고 뭐로 해야 돼요? 성찰로 끝내야만 오늘 이 사건, 내가 겪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지. 우리는 뭐 싸워서 다 비난으로 끝내면 그건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시려고 이 아픔과 이 눈물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걸 되지 않기 때문에 53절은 이 사건이 다 끝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이 되게 되고요. 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 요한복음 얘기했을까?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이타성이에요. 이타성이 성립하려면 둘 이상인데, 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했냐면, 그것은 이타성과 확장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장돼야 되는데, 바로 3명 이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사랑의 최소 단위.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기심으로만 평생 우리 역사가 발생했어요. 이타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확장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맞다면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게 사랑인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랑은 다 이기심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딱 한 번 이타성과 확장성이 임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언덕 골고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랑은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사랑이었고 인류가 구원을 얻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고 십자가와 이 부활을 빼고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이런 거다, 믿음이 이런 거다 설명해도 부족해요. 근데 십자가는 연구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본질인 이타성과 확장성, 이 사랑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누군가 죽는 순간 이 사랑은 확장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타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기심 때문에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데 바빠요. 여러분, 오늘 6월절이라 이제 가까이 다 몰렸는데, 거기에 그들이 성결케 하려고 모였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월절인데 예수가 올까? 예수가 올까? 명절인데 지키러 오겠지?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라 그래요? 예수님은 에브라임 아주 가장 작은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피하여서 그곳에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의 역사는 죽이는 것이지만 죄로 얼룩진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게 믿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거든. 또 교회가, 하늘 땅 교회도 망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켜간다면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 이미 우리 다 보았거든요. 우리가 망할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 퍼줘도 하나님은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16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랑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